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55세 이경숙 집사님인데요. 25년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가족들이 울먹이며 기도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연 이경숙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경숙 집사님은 평소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집에서도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시는데 정작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항상 헷갈리셨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쉬운 곳만 계속 읽게 되시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이게 늘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런데 지난달 말이에요.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드셨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백신은 3차까지 다 맞으셨는데 처음으로 걸리신 거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가볍게 지나가던데 이경숙 집사님은 평소에 몸이 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열은 39도까지 올라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이경숙 집사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쿵 하는 소리에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이경숙 집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남편분이 급하게 깨워보려고 했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호흡은 하고 계셨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리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이경숙 집사님 옆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경숙 집사님을 들것에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어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경숙 집사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가족들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길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있고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약 20분 정도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이경숙 집사님에게는 그 20분이 마치 며칠, 아니 몇 주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바로 임사체험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20분 동안 이경숙 집사님께서 경험하신 일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성경 읽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시려고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평생 풀리지 않던 의문이 단 20분 만에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읽기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잃은 순간 이경숙 집사님은 갑자기 아주 밝은 빛 속에 서 계신 걸 느끼셨어요. 응급실의 차갑고 소독약 냄새 나는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 같기도 하고 빛 같기도 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어요. 마치 하늘의 어떤 장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으셨는데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꿈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느낄 수 없잖아요. 공기도 맑고 향기로웠고 몸도 전혀 아프지 않으셨어요. 방금까지 고열에 시달리고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우셨어요. 코로나 증상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간의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였어요. 1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분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셨대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경숙 집사님께는 정말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셨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들이 있었고 꽃들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평안함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 걱정도, 가족 걱정도, 그동안 고민했던 성경 읽기 걱정도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시는 게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가까이 오실수록 이경숙 집사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경숙 집사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의 눈빛, 그 온화한 표정, 그 거룩한 분위기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2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도 많이 봤지만 직접 뵙는 예수님은 정말 달랐어요. 그림이나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이 느껴지셨고 그 눈빛에서는 온 세상을 품으시는 따뜻함이 흘러나왔어요. 동시에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도 있으셨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무릎을 꿇어야 할지,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경수가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내가 늘 고민하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셨는지 이경숙 집사님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반갑고 그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25년 동안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다 보았단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집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도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 하지만 늘 성경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했지. 이경숙 집사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그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듯이 대답하셨어요. 주님, 정말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늘 중간에 포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읽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부끄러웠어요.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늘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경수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너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바로 성경을 읽는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직접 정한 순서란다. 이경숙 집사님은 가슴이 두근거리셨어요. 평생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순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과 구원이 왜 그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이 순서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알려주는 이 순서대로 읽으면 1년 안에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보이시니까 갑자기 주변 공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곳이 나타나는데 그곳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빛으로 된 책 형태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내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세기는 금색 빛을 내고 있었고, 출애굽기는 붉은색, 레위기는 흰색, 요한복음은 푸른색, 로마서는 자주색 빛을 내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각 책들 사이에는 가는 빗줄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경수가 이것이 내가 만든 성경이야. 66권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순서 없이 읽으니까 이 연결고리를 못 보는 거야. 이경숙 집사님은 감탄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셨어요. 정말 성경이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정한 순서를 알려줄게. 이 순서는 구원의 순서와 똑같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대로 배열된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가리키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을 그 신비로운 성경 도서관으로 안내하시면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경수가 성경을 읽는 순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구약을 먼저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게 되거든. 이경숙 집사님도 정말 공감이 되셨어요.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히는데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떠오르셨거든요. 특히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규례들을 읽을 때는 정말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정한 순서는 이렇단다. 먼저 신약부터 읽기 시작해야 해.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야. 이경숙 집사님이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주님, 왜 하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책을 손에 들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야. 그래서 구약의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 하지만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쉽게 알려주는 책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단다. 요한복음이 빛나면서 그 안의 내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7가지 나는 말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읽어야 해.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거든. 사람이 왜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로마서가 빛나면서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에서 3장은 인간의 죄, 4에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6에서 8장은 성화의 삶, 9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12에서 16장은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감탄하시면서 들으셨어요. 그동안 로마서를 몇 번 읽어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거든요. 그냥 어려운 신학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구조가 있다니 놀라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읽어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또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도 들어있어. 에베소서도 빛나면서 그 내용이 보였어요. 1에서 3장은 교리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4에서 6장은 실제적인 삶의 적용 부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경숙 집사님은 왜 그동안 성경이 어렵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으셨어요. 순서 없이 읽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부분만 봤던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보는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라. 이 책은 기쁨의 책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이 넘치잖니.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빌립보서가 빛나면서 기뻐하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어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경숙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약의 핵심 서신서들을 먼저 읽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라.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복음서들이 훨씬 쉽게 읽힐 거야. 정말 지혜로운 순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라. 내가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될 거야. 너도 그 복음 전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란다. 이경숙 집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자신도 그 복음 전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셨거든요. 25년간 해온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약의 기초를 다졌으니 구약을 읽어야 해.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시편부터 시작해라. 왜 시편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책이야.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들을 가리키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신약의 기초를 다졌으니 구약을 읽어야 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이경숙 집사님이 이해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주님, 왜 시편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편을 손에 들고 사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책이야.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절망할 때, 감사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인간의 진정한 마음도 알 수 있어. 시편이 빛나면서 그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색깔로 나타났어요. 기쁨은 노란색, 슬픔은 파란색, 분노는 빨간색, 평안은 초록색으로 표현되면서 정말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어요.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차례로 읽어보라. 특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되 주의 인자를 따라하시며,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경숙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편은 그동안에도 자주 읽으셨는데 이제 왜 시편부터 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시편을 다 읽고 나면 잠언을 읽어라. 잠언은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잠언이 빛나면서 생활의 여러 영역들이 나타났어요. 가정, 직장,
인간관계, 재정관리, 자녀교육 등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특히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지혜서들도 차례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읽어라.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나와 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전도서가 빛나면서 세상의 허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의미가 대조되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가서도 읽어야 해.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야. 이렇게 지혜서들을 다 읽고 나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읽을 차례라고 하셨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이미 신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나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보일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구약과 모르고 있는 구약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았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나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예표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바로 나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내가 당할 고난을 보여주는 거고. 이경숙 집사님은 감탄하셨어요.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우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나를 예표하고 바로는 사탄을, 애굽은 이 세상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 유월절 어린 양도 나를 가리켜.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나와 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야. 번제단은 십자가를, 물두멍은 세례를, 떡상은 생명의 떡인 나를, 금촛대는 세상에 비친 나를, 분향단은 기도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리키시면서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 책에서 빛이 나면서 다른 책들과 연결되는 선이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도 내가 십자가에서 드릴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시편 다음 순서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을 다 읽고 나면 잠언을 읽어라. 잠언은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이경숙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책을 가리키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읽어라.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나와 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가서도 읽어야 해.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지혜서들을 다 읽고 나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읽을 차례라고 하셨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미 신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나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보일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구약과 모르고 있는 구약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았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나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예표해.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바로 나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내가 당할 고난을 보여주는 거고. 이경숙 집사님은 감탄하셨어요.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우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나를 예표하고 유월절 어린 양도 나를 가리켜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나와 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야. 레위기의 모든 제사도 내가 십자가에서 드릴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리키시면서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 책에서 빛이 나면서 다른 책들과 연결되는 선이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 너희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야.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책이고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줘.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어. 이경숙 집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주님, 그럼 선지서들은 언제 읽으면 되나요? 선지서들은 역사서를 다 읽고 나서 읽으면 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선지서들이 나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거든. 특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깜짝 놀랄 거야. 다니엘서에서는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게 될 거고, 요엘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게 될 거야. 모든 선지서가 결국 나를 가리키고 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약은 나의 오심을 예비하고, 복음서는 나의 오심을 기록하고, 서신서는 나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록은 나의 재림을 예고하거든. 이경숙 집사님은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제 방법을 알겠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경수가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1년 안에 성경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2년째부터는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거고 3년째부터는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보게 될 거야.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마치 같은 산을 올라도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성경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책이야. 지식을 쌓으려고 읽지 말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읽어야 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의 두 손을 잡으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앞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 읽기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경숙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해결되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경 예수님께서 손을 한번 흔드시니까 갑자기 모든 성경책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원을 그리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치 무지개 같은 빛을 내뿜었어요. 이경수가 이제 너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해. 이경숙 집사님이 귀를 기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 해. 하루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어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거든. 둘째,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야 해.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경숙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셋째,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묵상해야 해. 그 말씀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봐. 넷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도 돼. 성경은 한 번에 다 이해하는 책이 아니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이거든. 10번 읽으면 10번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야.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책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책이거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책자였는데 그 안에는 성경 읽기 계획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계획표야. 내가 지금 알려준 순서대로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든 거야. 하루에 읽을 분량과 묵상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 이경숙 집사님이 그 책자를 받아보시니까 정말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묵상할 포인트가 적혀 있었어요. 주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지. 너처럼 성경 읽는 순서가 헷갈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들이야.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이 순서를 알려주고 함께 성경을 읽어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거든. 이경숙 집사님은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제 방법을 알겠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경수가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1년 안에 성경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2년째부터는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거고 3년째부터는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보게 될 거야.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마치 같은 산을 올라도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성경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책이야. 지식을 쌓으려고 읽지 말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읽어야 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의 두 손을 잡으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앞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 읽기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경숙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해결되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경숙 집사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경수가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준 이 계획표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주변의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아름다운 공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주님,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빛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이경숙 집사님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들린 건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였어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죠.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님, 환자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이경숙 집사님이 천천히 눈을 뜨시니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옆에서는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 정말 놀랐잖아.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경숙 집사님은 남편의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몸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였어요. 방금까지 고열에 시달리고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고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상하네요. 열도 완전히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에요. 폐 상태도 깨끗하고 정말 코로나 환자가 맞나요? 간호사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1시간 전만 해도 고열에 호흡곤란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급격한 회복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가족들은 너무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녀들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경숙 집사님을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병원 오는 내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경숙 집사님은 가족들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때문에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몇 시간 더 관찰한 후에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자 의사 선생님이 퇴원 허가를 내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집에 가셔서 며칠 더 쉬시면 완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경숙 집사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그런데 그 모든 대화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읽는 순서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로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을 읽는 것. 그리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읽는 순서까지 모든 게 다 기억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서재에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1장을 펼쳐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경숙 집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왜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하는지가 확실히 이해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었어요. 그날 밤 이경숙 집사님은 남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는 순서를 배운 것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분도 처음에는 꿈이겠지 하셨는데 이경숙 집사님이 예수님께 들은 성경 읽는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여보, 이런 체계적인 순서는 신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도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 그리고 각 성경책의 특징이나 왜 그런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정말 논리적이야. 이건 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남편분도 감동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럼 우리도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이경숙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다가 이경숙 집사님이 설명하는 성경 읽는 순서를 들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집사님, 이 순서는 정말 놀라워요.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네요.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로마서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서로 성도의 신분을 알고, 빌립보서로 기쁨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으로 복음의 역사를 보고,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고, 지혜서들로 삶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는 것. 정말 완벽한 순서예요.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데 이 순서대로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며칠간 이경숙 집사님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도서관에서 성경개론 책들도 찾아보시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모두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었어요. 각 성경책의 특징이나 메시아 예언, 예표론 같은 것들이 모두 정통신학과 일치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꿈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경숙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요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다음 날부터 이경숙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요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읽기 전에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몇 번을 읽었던 요한복음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가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임사체험 중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을 다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루에 3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했거든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들과 7가지 나는 말씀들이 하나씩 마음에 새겨졌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모든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읽을 때 또 감동이 왔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달았고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어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했던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정말 놀라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으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을 때도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바울의 기쁨이 전해졌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셨어요. 특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약의 핵심 서신서들을 읽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훨씬 쉽게 읽혔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니까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살아서 다가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약을 다 읽고 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놀라셨어요. 다윗의 모든 감정이 자신의 감정과 똑같았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편 91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고 시편 139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잠언을 읽을 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을 배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잠언 3장 5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세상의 헛됨을 깨달았고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서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였어요.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보였어요. 아담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는 십자가를, 야곱의 꿈은 예수님을,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지루했던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경숙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성경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경숙 집사님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순서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운 순서를 나누셨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경숙 집사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요한복음부터 읽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경숙 집사님이 왜 그런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다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권사님이 첫 번째로 간증하셨어요. 집사님, 저도 그동안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기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박철수 집사님도 간증하셨어요.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계신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청년 최민수 형제도 간증했어요. 저는 그동안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경숙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경숙 집사님의 가족들도 함께 이 순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그날 읽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전에는 각자 따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같은 순서로 읽으니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큰아들이 대학생인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워요. 딸은 고등학생인데 간증했어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 시편 23편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남편분도 변화되셨어요.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건 처음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어.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경숙 집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읽기 순서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30명이 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경숙 집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요즘 성도들이 집사님께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고 하던데 어디서 이런 좋은 순서를 알게 되셨나요?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경숙 집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의식을 잃었을 때 임사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시던 목사님도 이경숙 집사님이 설명하는 성경 읽기 순서를 자세히 들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이 순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말 탁월해요.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칼빈의 구원서정과도 일치하고 개혁신학의 성경관과도 완전히 부합해요.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검토해 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로마서로 구원론을 배우고 에베소서로 교회론과 성도론을 익히고 빌립보서로 성화론을 배우는 순서가 정말 완벽해요. 그리고 복음서들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사도행전으로 교회사를 배우고 시편으로 기도와 찬양을 익히고 지혜서로 실제 삶의 지혜를 얻는 것도 탁월한 순서예요. 그 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순서를 추천하게 되었어요. 새 신자 교육할 때도 이 순서를 가르쳐주고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어요. 주일 오후에는 이경숙 집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읽기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성경 읽기를 어려워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어요. 70세 된 김할머니도 간증하셨어요. 평생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겠어요. 대학생 청년들도 변화되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그날의 코로나가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성경 읽는 순서를 몰랐을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라고,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읽는 거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교회 봉사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1년 후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경숙 집사님을 초청해서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교회 몇 곳에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교회에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간청하셨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도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한번 와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기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는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만 몇십 번 읽고 레위기에서 포기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겠어요. 젊은 엄마는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집사님,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이 순서대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서울에 사는 친척이 집사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혹시 저희 교회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런 요청들이 올 때마다 정말 놀라셨어요. 자신은 그냥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셨어요. 정말 좋은 순서네요. 저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포기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이런 체계적인 순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댓글을 남겼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캐나다 한인교회에서도 이 순서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꿈만 같았어요. 2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학생들에게도 이 성경 읽기 순서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희 신학생들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학 공부는 하지만 정작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본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경숙 집사님은 정말 떨렸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라니 자신 같은 평신도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용기를 내어서 갔어요. 신학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평신도 관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성경 읽기가 어려웠는데 이 순서대로 읽으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제 정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혼자 읽는 것보다 가족이나 성도들과 함께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읽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같은 순서로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그날 읽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성경 읽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순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지식을 쌓으려고 읽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읽으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간증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경 읽기의 지혜는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제 이경숙 집사님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순서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운 순서를 나누셨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요한복음부터 읽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경숙 집사님이 왜 그런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다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도 그동안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기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박철수 집사님도 간증하셨어요.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계신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경숙 집사님의 가족들도 함께 이 순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 읽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딸도 간증했어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분도 변화되셨어요.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건 처음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경숙 집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읽기 순서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경숙 집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요즘 성도들이 집사님께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고 하던데 어디서 이런 좋은 순서를 알게 되셨나요? 이경숙 집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의식을 잃었을 때 임사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이 순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말 탁월해요.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 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순서를 추천하게 되었어요. 새 신자 교육할 때도 이 순서를 가르쳐주고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성경 읽기를 어려워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어요. 이경숙 집사님은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그날의 코로나가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성경 읽는 순서를 몰랐을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라고,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읽는 거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읽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혼자 읽는 것보다 가족이나 성도들과 함께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읽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성경 읽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순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